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를 잠깐 정리해드리고 말씀 나누실 텐데요. 구역공과 메시지에서 힐링하우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힐링하우스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다. 특별히 다민족들은 그들의 그 문화에서 오게 된 병이죠. 그들의 뭐 우상 숭배 배경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살아온 어떤 척박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 상처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렘넌트는 또 상처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로 어떤 사역 하다가 중화 사상이 잘못된 것이다 이랬다가 그 이제 중화권 성도님이 그 말에 이제 시험에 들고 나간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온 뿌리인지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실제로 다민족들에게는 이 그들만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이 있을 수 있구나. 또한 이 시대는 불치병, 정신병, 영적인 병이 너무나 심각한 시대. 전문 직종일수록 뭔가에 몰두하는 직종일수록 또 엘리트들일수록 이 영적인 병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영적 치유를 해주냐?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어제 한 성도님 다락방하면서 이분에게 이제 7 망대 기도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분, 또 아침과 낮과 밤에 이렇게 좀 같이 하는 기도를 좀 나눴고요. 또 어떻게 도와주는 게 치유냐, 영적 치유냐? 바로 혼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영적으로 자립해서 독립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얻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새가족분 다락방 하면서 이분에게 제가 올려드리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고, 또 정말로 또 힘드실 때는 개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주보에 대한 활용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이상으로 시달리거나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또 비슷한 문제로요.
그래서 이 힐링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렘넌트 7명은 그 시대마다 있는 흑암으로부터 오는 영적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 복음 놓쳤음으로 오는 그런 그 시대의 흑암이죠. 종교 흑암, 우상 흑암, 또 많은 이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또 전쟁, 많은 그런 흑암을 그 시대마다 또 민족의 잘못된 이런 부분을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운명을 치유해주는 창세기 3장 문제죠. 근데 이 안진뱅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복음의 유일성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피림병을 고쳤다. 진짜 힐링은 네피림병을 고쳐주는 건데 이 네피림병은 모든 병의 시작이요 근원이다. 그래서 모든 병의 시작과 근원 알고 보면은 가정 가문의 또 살아오는 성장 배경 속에서 오는 트라우마라든지 영적으로 흐르는 이런 저주 재앙이라든지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우상 숭배 배경이라든지 그 귀신 역사 속에서 오는 질병으로 실제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마술사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이 무속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 이 실제로 점술 무속 이걸 가지고 상업화하는 사도행전 19장은 그야말로 이 우상 숭배가 문화와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중병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인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발자취를 이정표를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여기에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화 시켜줘야 된다. 뭘 개인화 시켜주냐? 삶 집중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집중 속으로 또 삶 세팅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거죠. 삶 응답 가는 모든 현장에 답을 가지고 치유하고 살리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을 치유하는 꼭 치유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죠. 자, 오늘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받을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할 자리에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 사람을 따라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바치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받을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싸우거나 인본주의를 쓰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된 교회와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육에 속한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언약만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응답받을 자리,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할 자리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육신에 속하여
시기 분쟁, 사람 따라 행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자리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된 진짜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이 교회를 살리는 편에 서고 영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제가 군의 집회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그 작은 교회에서 이제 이 전도학교를 시작하는데 전도학교 강사 모시면은 이게 매달 이제 사례비를 드리니까 사실 그 교회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진짜 전도 운동과 복음 운동을 위해서 본인의 얼마 안 되는 사례와 또 교회 재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전도학교를 진행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전도학교 그냥 유튜브에 올라오는 메시지 얼마든지 많은 목사님들 메시지 들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서 전도학교를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진짜 교회의 이 흑암망대 육신의 망대가 무너지고 전성도가 전도 제자로 일어나길 이 육신 물질이라는 한계를 기도로 넘어서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 개인화되어지면서 이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니까 전도학교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은 본인이 선교 나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주고 계신다. 참 이 목사님의 그 프롬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이런 부분보다 영적으로 유익한 부분을 택할 때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포럼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이제 막 오늘 뭐 새벽 4시까지 편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뭐 왜 그런지 막 편두통이 막 10초마다 막 머리가 찌직하면서 막 여기가 왼쪽이 막 계속 뭘로 쑤시듯이 그냥 막 10초 간격으로 아프니까 제가 자다가 막 이러면 깨는 거 자꾸. 그래서 제가 오늘 우원사님한테 오늘 새벽기도 도저히 못 가겠다고 영상 띄우겠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진짜 생명 걸고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겨우 이거 편두통이 있다고 새벽기도 안 한 이 영적인 너무나 귀한 축복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놓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또 하나님 힘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내서 오늘 제가 차량 운행은 못했지만은 나와서 이렇게 좀 같이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훨씬 더 귀하죠. 자,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가르쳐라. 요셉은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꿈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죠? 용옥사 항상 이해와 드시잖아요. 목욕탕 갔는데 주인에게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 내 생각의 주인 되시고 내 아픈 부분, 내 연약한 부분, 또 우리 가정, 우리 후대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매사에 매일 매사 매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중심과 신앙 고백이 사실은 이 흑암문들을 이기는 비밀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화평을 전달하는 자라.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 응답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우상이 장악한 고린도 지역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살려냈습니다. 예, 이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운동, 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이런 자로 섰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보십시오. 그죠? 육신의 거 숨기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빛의 대열에 서는 자, 어둠의 대열에 서는 자 있어요. 그래서 소수라 할지라도 빛의 대열에 서는 자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응답받는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은혜 받는 자리, 또 우리 렘넌트 훈련받는 자리, 그게요 몇백억, 몇천억보다도 훨씬 귀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 가치를 우리가 꼭 알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 격리해서 힘을 얻게 하면 그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보디발과 아내 형들을 해치지 않았고 다윗은 원수인 사울 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이는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문제 갈등 위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과 갱신, 기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좌 움직이는 기도는 후대에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어제 한 렘넌트를 데리고 제가 가는 다락방을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렘넌트가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 다음에도 자기가 목사님 현장 따라다니고 싶다고. 우리 교회 렘넌트가요. 너무 귀하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언약 붙잡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을 보면서 이 렘넌트가 굉장히 힘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현장 다니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 이 세 가족인데도요 복음 귀한 줄 알고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있는 자가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 복음의 유일성과 그 기중을 모르고 또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얼마 했다,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영원한 것에, 복음에, 하나님의 편에 이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 발자취를 후대가 기억하고 보는 것이죠. 이 세 가족분은요, 본인이 이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세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러다 보니 이분은 너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실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할 때마다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그때마다 너무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과 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가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4입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 정신 문제, 귀신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는 이 복음 운동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문제 갈등 위기가 오셨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갱신, 또 기회로, 응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응답 없는 재앙의 자리가 아닌 언약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사람 살리려고 하는 후대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